설교이면서 간증의 시간을 좀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냥 설교를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끝이지만 간증이라는 것은 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좀 섞어가면서 아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부임 설교 전에 적절할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좀 준비해봤고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아봤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같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의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확 와닿죠.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하시는 그분. 저는 오늘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양의 제목이기도 한 주제로 오늘 좀 간증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태어나셔서 선물을 한 번도 못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계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라도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다행입니다. 아무도 안 계셔서. 예, 크건 작건 그래도 선물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선물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선물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은 기억에 남는 선물들이 있을 것이고, 이게 선물이야 하면서 받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무엇이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럼 그 선물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죠. 행복하죠. 여러분, 저는 우리 최영선 목사님과 더불어 서울 삼육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요거는 서울 삼육 중학교 때 누굴까요? 네, 접니다. 잘생겼죠? 예, 중학교 때 앳된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서울 삼육 중학교를 다녔었는데 저 때는 교복이 저 색이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예, 빨간색. 근데 제가 삼육 중학교를 다니면서 찬양도 좋아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활동들을 많이 했더랬어요. 근데 음악에 관련된 걸 많이 했죠. 합창부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중창단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내에 있는 부서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총 8가지를 했어요. 8가지의 부서를. 공부는 어떻게 했나 싶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활동을 참 많이 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앞에 자주 쓸 일이 많겠죠. 전교생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또 특창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선물들이 좀 들어올까요? 예. 이름 모를 여후배로부터 이렇게 선물을 좀 받아보기도 했어요. 예. 그때 이게 자기가 손수 뜬 목도리라고 목도리도 받아보고, 제가 이 얘기는 설교 몇 번 하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다 얘기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별로 민감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때 선물을 받으면서 참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는다는 건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 선물을 주고자 준비하는 사람도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기분이 좋아지죠.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선물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저게 뭐야 하면서 귤 하나 이렇게 주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귤 하나가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로부터 그걸 받았을 때. 여러분, 그게 선물입니다. 그 선물 자체의 값어치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비싼 거일수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도 있겠지만, 주는 사람의 그리고 받는 사람의 그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 게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분 좋은 선물,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던 한 여인에 대하여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때는 쨍쨍한 해가 내릴 때는 낮 12시였죠. 장소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날이 너무 뜨거워서 마을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돌아다니는 시간이었죠. 그곳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모두 배고픈 상태로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제 그 마을에 들어서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잠시 예수님을 우물 곁에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한적한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타나죠. 아무도 뜨거워서 나타나지 않는 그 시간에 말이죠. 이 사실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뜨거워서 나서지 않는 그 시간에 굳이 이 여자는 나선 거죠. 왜요? 왜 그 12시라고 하는 가장 뜨거운 시간을 이 여인이 택했습니까? 마을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었던 거예요.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부딪히고 대화하고 하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한적한 시간대를 일부러 선택해서 자신의 얼굴을 최대한 가리면서 그 우물가로 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면서 왜 이 시간에 나왔냐 뭐 이런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물 한 모금 달라.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하셨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은 굉장히 놀라면서 반문을 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 같은데 어떻게 저에게, 이방인 그것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요. 여러분 뭐 여러 설교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굉장히 앙숙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덩달아 사실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당연히 그 자존심이 있는데 사람 취급 안 했을 것입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고 미워하는 관계였죠. 굉장히 지리적으로는 가까운데 먼 당신이랄까? 우리나라하고 좀 뭐 일본 정도 되는 그런 느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편견도 없이 여인을 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나가죠.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이 이 떼양볕에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듣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라 자세히 드리진 않겠습니다. 굉장히 기구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죠.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여인이죠. 현재도 한 남자와 동거는 하고 있지만 정식 결혼해서 사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기구한 팔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로부터 여러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떼양볕에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시간에 나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자기가 집으로 안 나가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요즘 같으면 뭐 쿠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수 배송 받아가지고 먹었으면 이 여자는 밖으로 안 나갈 수 있었겠죠. 사실 이 여자에게 가장 이 순간 필요한 건 그런 거였어요. 자기가 이 물 안 길러오는 거, 상수도가 쫙 연결돼서 집에서 물 마실 수 있는 거. 그런데 그 선물을 누구도 줄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 여자는 그 허전한 마음을 남자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좀처럼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내가 정말 비어있는 건 이거기 때문에 다른 걸 아무리 채워봐야 그 허전함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쿠팡 배송과도 같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고자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 사람이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깨달았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여인의 태도는 180도 변합니다. 원래는 집 밖으로 안 나오려고 했어요. 원래는 사람들하고 안 마주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제 예수님과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을 향해 뛰어갑니다. 자기가 누구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려고요. 자기 스스로 그 인생의 벽을 쌓고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그 벽이 말끔하게 사라지는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의 갈증이 채워지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채워지니까 그 삶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참 멋진 분이세요. 그분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가 뭘 필요로 하든지 그걸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더 멋있다는 것은 가지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찾기 나름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정말 좋은 선물은 뭐가 있는지. 저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지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 중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이거 너무 뻔한 질문입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말은 태어난 게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니까. 저는 1982년 개띠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아주 젊은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젊다면 젊고, 적당히 먹었다면 적당히 먹었죠. 82년 개띠로서 나름 굉장히 튼실하게 태어났습니다. 아주 튼실해 보이죠. 뭐 지금 저하고는 전혀 닮은 꼴이 없기 때문에 뭐 띄워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나름 튼실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저희 어머니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맞는 기억인지 아직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저희 어머니 말이, 저는 저희 집에 지금 첫째입니다. 현재 제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첫째인데, 저희 어머니로부터 원래 어머니가 제 위에 임신을 했었는데 유산을 한번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위에 형 아니면 누나가 있었던 거죠. 이거를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유산이라는 게 한 번 되면 두 번도 쉽고 세 번도 쉽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제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잘 태어난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 저희 어머니가 재림신앙을 하셔서 장로교 집안에 들어오신 유일한 재림신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끝까지 붙잡고 저녁 예배 열심히 다니시고, 저기 강동지구 천우동 교회에서 그러면서 저에게 신앙을 주신 것이 이런 삶을 살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것 역시도 정말 신앙을 하는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굉장히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가 누구냐면, 뭐 얘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혹시 양거승 원장님 아실지 모르겠네요. 찍어주신 건데, 저희 첫째 하민이요. 저희 첫째 하민이 2011년도에 태어났던 처음 초음파 사진. 저희 아이가 뱃속에서 있으면서 나름 제 기억에 기도도 많이 해주고 찬양도 많이 들려주려고 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닫고 나서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태어나신 게 당연한가요? 태어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 더해서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산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그 말은 정말, 만약에 제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생각 갖고 산다면 전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산다 하면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이 아무 의미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나를 지으신 그분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말이고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어떻든 이 세상에 나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교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 이야기는 만물은 우연한 진화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게 창조되었음을 말해준다. 인간은 창조주 자신과 영원한 관계를 갖도록 의도되었다. 우리가 이유 있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인생은 의미 있고 풍요롭게 된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공허감과 불만족감은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태어남에는 누구나 다 목적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태어남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꼭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럴 때에만 우리의 삶이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지금 모습을 보면 이렇게 단에서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 사실 사생활의 모습을 잘 예측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제가 조용해 보이나요? 아니면 그래도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게 조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조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이 사진이 너무 개구져가지고 제가 찍어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5살, 6살 돼 보이는 것 같은데 딱 봐도 얼굴에 그냥 개구짐이 넘치죠. 저희 어머니한테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나대가지고 저희 집 그 벽 어디 기둥에다가 저를 허리를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 벽에 어디 기둥에다 저를 묶어놨대요. 하도 나대가지고. 야, 전 기억이 안 나요. 다행히. 제가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말이죠. 그 정도로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좋게 말하면 아주 성격이 좋은 거고 조금 안 좋게 말하자면 정신 아주 산만한 아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냥 제가 혼자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집 자녀 중에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의 자녀가 있다면 그거는 50%는 제 몫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가 괜히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저럴까 하시면 안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제가 저러는 건 나 아니면 집사람이구나. 우리 안에서 온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태어난 거는 저희 아버지는 현재 신앙을 하진 않으십니다. 예, 안타깝게도 신앙을 하진 않으셔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성격이 굉장히 화통하십니다. 좀 불같은 면이 있으시죠. 제가 성이 조씨잖아요. 혹시 이 중에 성을 조씨 성을 가지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너니?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조씨 성들이요 좀 인내심이 부족해요. 좋게 말하자면 좀 성격이 급해요. 네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내가 그래. 맞아요? 맞구나. 성격이 좀 조급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빨리빨리. 그 장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격이 약간 불같고 좀 화통한 면이 있죠. 동시에 그러면서 옆에서 이 친구 양쪽에 친구를 딱 둔 거 보니까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잖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신앙을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교회에 없었다면, 내가 교회 안에 있지 않았다면 나도 세상에서 정말 신나고 재밌게 한번 놀아봤을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제가 노래도 좋아하는데
오늘도 뭐 찬양을 하겠지만 만약에 찬양 노선을 안 탔다면 저는 저기 뭐 트롯 뭐 이런 데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나름 자신이 있거든요. 그만큼 저 안에 분명히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면 달란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저를 당신의 사역으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중학교 시절에 참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합창부도 했고요. 뭐 서울 삼육하면 매울림도 열심히 했고요. 그걸 하면서 세상의 음악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찬양, 그 가사 속에 푹 빠져서 살았더랬습니다. 정말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이랑 그 복도에 나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딴 거 안 하고 친구들하고 찬양, 노래, 사중창하다가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그것이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에요.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이 친구들인데 저 왼쪽에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네요. 제 왼쪽에 있는 것이 저고요. 가운데 키가 좀 작은 게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신지 모르겠지만 춘천삼육초등학교 지금 현재 윤현호 목사라고 동중한 목회자, 그리고 맨 오른쪽이 이제 박성욱 목사라고 지금 봉평교회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친구예요. 그때 복도 나가서 열심히 노래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하고 있죠. 앳된 모습. 저의 학창 시절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역시 그래서 삼육학교 다니면 좋은 거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낼 때 제 가정 환경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사실 저희 집은 이혼 가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는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는 모태교인 재림 신자셨고 호남 화폐에서 20살 칸 넘어가지고 서울 상경하셨다가 저희 아버지랑 우연히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난 죄죠. 그렇게 사시다가 역시 신앙이 안 맞으니까 가정이 깨지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쯤인가요? 이혼을 하셨어요. 딱 어떨 때입니까? 한참 사춘기, 그렇죠?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얼마나 예민한 때입니까? 사춘기. 그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집을 아예 떨어지시고 저는 제 2살 아래 여동생과 함께 저희 어머니랑 따로 나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시자 제 여동생과 저를 이제 아버지에게 보내서 교문동에 있는 한 반지하 집에서 자취 생활하다시피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막 컵라면도 들고 다니고 그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그 삶이 그리고 그 환경이 우울하잖아요. 힘들 거잖아요. 제가 지금 고등학생 누가 이렇게 산다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막 기도해주고 싶어요. 근데 신기한 게 말이죠, 저는 그런 기억이 1도 없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 재밌게 보냈어요. 그 친구들과 찬양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교회 방문 다니고 찬양하고, 또 우리 집에 부모님이 없으니까 왜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환경적으로는 분명히 평탄치 못했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 굉장히 위기였고 환란의 때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때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았고 더 깊었고 하나님의 품이 더 따뜻했더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보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참 힘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일 행복이 하나님의 근원으로부터가 아니라 바깥의 근원으로부터 온다면 변하는 환경처럼 변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화는 변하지 않고 영구적인 평화이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죠. 아주 좋은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가정이 꼭 그렇게 영원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세상의 가정은 안타깝지만 여러분, 가정이 그런데 다른 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주는 게 영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환경이 변하는 것처럼 그것도 금방 변해버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행복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혼란 중에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그러셔요. 혼란 중에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도 평안할 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가 삼육학교 목회를 할 때 한 학생하고 신앙 상담을 할 때 이제 거기 종이에다가 그 학교를 오게 된 계기를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다른 학교, 일반 학교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상담 카드에 자기가 이 학교를 오게 된 계기 적었을 때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이유였는데 뭐냐면 성적에 맞춰서 왔다였어요. 성적이 안 되니까 삼육고등학교 왔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한 반 이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똑같이 이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2학년 때 그 상담 카드 폼도 똑같아요.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그 친구가 학교 오게 된 계기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야, 하나님이 부르셨었습니다.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아닙니까? 여러분,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뭐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그 만짐을 경험한 거예요. 그 친구는 그 어린 나이에. 감사한 것은요, 그 친구가 지금도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열심히 청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는 게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밝혀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프라이버시사.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끄셔서 바로 이 중화동 교회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저희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를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죠. 저는 2009년도 3월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17년 차가 됐습니다. 꽤 뭐 그래도 나름 오래 했죠. 예. 제가 목회 시험을 치르려고 이제 막 준비할 때 2009년도 그때 제 기억에 목회 시험을 이제 막 보려고 응시하신 분들이 12명이었어요. 근데 채용 인원이 5명.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참 많이 떨어뜨렸어요. 예, 그래서 계속 누적 인원이 막 생기고 그랬거든요. 이 쉬운 일이 아니죠. 12명 중에 5명, 어떻게 보면 절반은 뽑는다 해서 쉽게 볼 수도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 12명,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은요 저보다 다 형님들이었어요. 제가 제일 동생, 소위 임시 목회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위치였어요. 경험이 많다는 거죠. 다른 형님들이 저보다 제가 보기에 유능하고 설교도 다 잘하시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뜻하지 않게 제 친구들보다 한 1, 2년 정도 빨리 목회를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처음으로 간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서울삼육고등학교. 우리 신서철 목사님과 친구이신 우리 박명호 목사님과 함께. 사실 박명호 목사님하고의 인연도 참 재밌습니다. 제가 학생 고등학교 시절에 부목사님으로 서울삼육고등학교에 오셨어가지고 그때 인연이 시작됐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 나오고 이제 교회 교목 목사님과 전도사로 다시 만났어요. 나중에 복원돼서 또 만난 3번을 제가 박명호 목사님하고 인연을 갖게 됐는데 제 첫 임지였던 이 서울삼육고등학교, 제 모교잖아요.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몰라요. 제가 공부했던 곳에 가서 선생님들과 함께 일한다는 거. 제가 배웠던 선생님들도 거기 계셨거든요, 그대로.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물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삼류 고등학교 중학교 그 아래쪽 후문 쪽으로 내려가면 옛날에 거기 형편없었어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 계시네. 거기가 굉장히 오래된 사택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살았었습니다. 한 40년 된 사택들, 거기에 제가 살았던 적이 있더랬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신혼을 거기서 한 1년 보냈습니다. 연탄을 떼면서. 태어나서 연탄 처음 떼봤습니다, 저 사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2010년도였어요. 2010년도에 여러분 2010년도 9월 달에 우리나라에 왔던 큰 태풍 하나 있는데 혹시 이름 뭔지 아세요? 역시 모르시죠? 왜?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당한 게 없으시니까. 저는 기억해요. 곤파스. 왜냐? 저는 당했거든요. 한 번은 저희 집에서 누워서 이제 그날 밤인데 이 태풍이요 특별히 심했던 게 바람이었어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리고 수도권을 관통해서 지나간 태풍이거든요. 이게 바람이 밤부터 엄청나게 불었죠. 그러니까 그 서울삼역 안에 있는 사택이니까 그 나무들 가지들이 계속 떨어지는 소리가 지붕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거의 잠을 못 자고 막 설치고 있던 차에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제 기억으로 새벽에 갑자기 천둥 벼락 같은 소리가 쩍 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그 순간 분명히 저희 집은 제 방 안에 있었는데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방 안에 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네. 야, 이거 정말 새로운 경험이구나 하는 찰나에 그냥 아름답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빗방울들과 흙과 이런 것들이 제 얼굴 위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집 위에 큰 나무가 옆에 있던 나무가 쓰러지면서 저희 지붕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 뚫려버린 거죠. 그때 저희 집 방 모습이 저랬어요. 저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저희 집 침대. 제가 저기서 하늘을 봤었죠. 잊을 수가 없어요. 하늘이. 저 속에서 근데 저희가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다리 좀 긁힌 찰과상 정도 입고 살아남았어요. 기왓장이 다리로 좀 쏟아져서 저희 집사람 좀 다치고, 저도 좀 다치고 그 정도. 그 옆에 이렇게 서재도 다 부서지고요. 야, 근데 이런 경험을 여러분 누가 해보겠습니까? 저도 처음인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요. 그 옆에 쓰러져 있던 나무 어쨌든 이제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치우려면 이제 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제 행정실에서 학교 행정실에서 내려오셔서 영선부에서 장로님 모셔고 그걸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그 길을 이제 나무 잘라놓은 걸 보면서 올라가는데 이 나무 잘라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이걸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은 참 유머러스하신 분이세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 제가 큰 깨달음을 얻고 지금까지도 마음에 기억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 사택이 이렇게 무너지고 사람이 죽을 뻔했으니까 당연히 앞에서 방문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목회 박광수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저를 이렇게 집을 보고 보시면서 이거 아까 그 방을 직접 보시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하신 얘기가 전도사님, 야 정말 전도사님의 그 인생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도 이 얘기를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깊게 남아서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이다. 그게 지금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물론 이 이후에도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딱 2달 뒤에, 이게 9월이었고 11월 뒤에 11월에
그 서울 삼육 강당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랑 비슷합니다. 저 뒤쪽에 입구 있고 요 위에 이렇게 단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 전자시계가 있는데, 전자시계가 시계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갔는데. 저 전도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들은 어쨌든 그런 거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예, 혼자라도. 우리 김수인 전도사님이 열심히 하시죠? 아니에요? 왜 다 가만히 계시지? 일 열심히 하시죠? 그럼요. 저도 전도사 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내가 그 시간을 맞추겠다고 철제 사다리를 혼자서 가져와서 혼자서 저기다가 A자가 아니라 일자로 된 겁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이게 뭔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혼자 올라갔는데 밑에 아무도 받친 사람 없이. 경험이 부족했던 거죠. 그럴 땐 반드시 밑에 누가 밟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다리가 빠져요. 근데 전 그걸 모르고 올라갔다가 사다리가 진짜 빠져버렸어요. 제가 올라가면서 야, 여기서 떨어지면 아프겠는데? 이러면서 올라갔거든요. 진짜 떨어져서 억 하는 순간 떨어져서 바닥으로 쿵 떨어져서 팔 턱 쪄가지고 턱 찢어지고 양팔 골절 입고 요렇게 됐어요. 저게 깁스를 한쪽만 한 이유가 양쪽을 다 하면 생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쪽만 한 거예요. 이게 불과 태풍이 지나고 2달 뒤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런가 하면 제가 횡성을 거쳐서 이 학교에서 있다가 이제 횡성교회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간 곳이 우리 양거승 원장님 현재 계시는 삼육서울병원입니다. 이 삼육서울병원 원목실의 사역도 굉장히 특별한 사역이었어요. 중환자실에서 그 의식이 없는 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경험,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그리고 그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분들을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딱 그 문 닫히는 그 안으로 이제 원목실에 목사님들은 들어가서 기도해 주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그 사람이 불자든 천주교신자든 뭐 무신론자건 기도를 거절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받아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 건지를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하여튼 이 원목실에서의 사역, 아픈 자들을 보살피는 그 목회, 그럼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이런 건가? 라는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그리고 또 제가 보건대학,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대학에서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보건대학에서는요, 코로나 시기에 딱 맞춰서 제가 코로나에 맞춰서 가가지고 대면 수업을 한 번도 못하고 나왔어요. 진짜 한 번도 학생들을 못 봤어요. 대면에서 줌으로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그냥 그 온라인으로 올려가지고 수업을 올려서 그 친구들이 보고 그냥 출석 눌러놓으면 제가 그거 확인하는 딱 그런 수업만 2년 동안 하다 왔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침례자를 내야 돼요. 얼굴을 못 보는 상태에서 침례자를 내야 된다고요. 될까 싶었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줌을 통해서 제가 침례 공부를 처음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이게 될까 하는 제 마음이 미안해질 정도로. 제가 보기에도 이거 믿음을 고백한다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침례 장면 사진 보시면 다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한창 코로나가 유행일 때 저렇게 침례식을 한 거예요. 줌으로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일하십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 증언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당신의 사자들을 당신의 영토의 모든 지역으로 보내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교회들 가운데로 다니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추종자들을 성화케 하시고 향상시키시고 고상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을 믿는 자들의 가마는 세상에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향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 향기가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당신의 영토로 보내신대요. 저를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도 각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각자의 위치에 다른 모습으로 사실 겁니다. 제가 아직은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모르지만 현재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 그곳에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이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지금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간다는 사실, 그냥 보내지만 않으세요.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태어난 것에는 목적이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 저를 환난 중에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셨듯이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모든 것이 선물이 되고 감사함으로 임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This is my story.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